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찬양 돌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옛적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아버지. 주님이 오실 날에 얼마 남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비하며 주님께 더욱이 가까워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셔서 새 성전 건축 완공하게 하시고 이제 입당 예배를 9월 3일 날로 정하고 정말 준공을 빨리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지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아버지께 헌신해야 되고 더욱이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드려야 될 이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존 성당 교회가 빨리 매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빨리 매각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공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른 시일 간에 매각이 되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건축 자금이 어려움이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목사님 전세로 있는 그 것이 빨리 전세가 나가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들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 마음에 정말 준비하여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고를 무시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흠뻑 젖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웃을 돌보며 주님께서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경고 표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입니다. 남반구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가족들과 함께 해변을 거닐며 휴가를 보낼 때였다. 맑고 따뜻한 날씨였고 푸른 바다가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쓰인 커다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바다 해파리는 위험합니다. 10월에서 4월까지는 수영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호주 해변에서는 박스 해파리를 매우 조심해야 한다. 50만 개나 되는 작은 세포로 덮인 해파리의 수많은 촉수에서는 독이 분출된다. 우리는 경고 표지를 주의 깊게 읽었다. 12월 25일은 분명히 10월과 4월 사이에 해당하는 날이었다. 자, 이어서 시작합니다. 그때 내 동생의 장인이 제안했다.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 지역에는 아직 박스 해파리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네. 그러니 괜찮을 거야. 우리는 물을 쳐다봤다. 날씨는 점점 더웠고 물 위에는 원두 시퍼들과 보트가 돌아다녔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다. 우리는 경고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서핑을 했고 동생과 조카들은 수영을 했다. 갑자기 5살짜리 조카가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질렀다.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며 놀다가 손등에 박스 해파리가 붙은 것이다. 동생은 아이를 데리고 응급치료소로 달려갔다. 조카가 절박하게 말했다. 아빠 살려줘. 다행히 심각한 문제를 겪지는 않았지만 조카 아이의 손등에는 수년 동안 흉터가 남아있었고 우리는 절대로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시면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징조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경고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도 전하라는 초청이다. 그 징조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 지금은 우리 마음을 그분께 내맡기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위해 준비해야 할 때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그 말씀하시면서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런 그 징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고개를 들고 재림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고 여러 가지 해가 어두워진다든가 달이 핏빛 된다든가 하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하시는데 지금 그것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경고 또 모습들이 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에 들은 징조, 경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기 마지막 말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모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느끼시는 점들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징조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경고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도 전하라는 초청이다. 그 징조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 지금은 우리 마음을 그분께 내맡기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주위에 준비할 때이다. 매일 매 순간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정말 그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요세미티 그 요세미티가 엄청 아름답거든요. 그걸 또 가고 싶은데 거기서 지금 막 우리의 여의도에 뭐 50배라나요? 하여튼 지금 막 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끌 수가 없어. 보니까 막 불이 엄청 무섭게 지금 타워 오르고 있더라고요. 완전 아주 정말 오래된 나무들이 완전 숲덩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미국에는 그 불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또 호주가 그냥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알래스카는 또 막 빙산이 또 녹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지금 많이 나고 있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막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얼마만큼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내 자신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징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잘 준비했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서지 않는다면 그건 얼마나 억울하고 좀 미련한 다소처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매일의 삶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몇 월에서 몇 월이었죠? 여기 제가 읽으니까 10월에서 4월이네요. 10월에서 4월은 위험하다. 수영하지 마라 라는 경고가 있었는데 근데 바다가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그러한 경고에 합당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다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온하게 보였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뭐 보트도 타고 윈드서핑도 하고 바다에서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오늘 아침이라고 하네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여기는 아직 박스 해파리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또 소식도 듣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온 가족이 다 들어가서 수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경고가 있었고 또 그렇지만 바다는 아름다워 보였고 또 거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본인들도 안심하고 들어가서 놀았는데 오히려 5살짜리 조카가 이 해파리에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도 어떻게 보면 경고가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래서 이러한 징조가 계속해서 주어지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를 보여주셨고 실제로 요즘에는 우리 김영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징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산불 정말로 몇 년간 전 세계 곳곳에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큰 산불들이 많이 일어났고 홍수 뭐 중국이며 또 뭐 유럽이며
뭐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홍수들을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홍수들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들, 뭐 곳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경고를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실제로 세상은 또 경고와는 다르게 또 평안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려니 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려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예수님은 곧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성경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즘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요, 지금 우리 교회인들은 지금 때가 다 가까이 온다는 걸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코로나가 조금 덜하다고 막 노래 다니고 뭐 댄스하러 다니고 막 이런 모든 걸 지금 즐겁게 막 놀러 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때 참 자꾸 마음이, 지금 때가 다 돼서 얼른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막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요즘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래갖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이 말씀은 모두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들에 대한 경고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네요. 아멘. 차지사님 한 말씀 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시기가 임박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무너졌다가 큰 성 바벨론이야 하면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많이 쓰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우리교회에 있다 나오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통 재림교인으로서 많이 말씀과 교리로 무장되는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 교리라든지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던 그런 기본적인 말씀들을 그들은 알고 있지만은 연결을 못 시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도 모르고,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악인은 영원한 벌 가운데 영생을 얻고,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이 있다. 좀 양립 불가능한 논리인데도 그런 것을 알고 믿고 여전히 자신들이 옳고 진리 가운데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또 그거를 깨트려야 되는데 정말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한 번의 기회가 와서 뭐 작은 그 새 구멍으로 큰 뚝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질 것인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임박하긴 임박했지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준비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멘. 실제 경고의 음성을 날려야 될 대상은 우리예요. 지금 바깥의 세상에 뭐 경고를 이미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경고를 받고 있어요. 세상에 지구의 끝이 가까웠다고, 뭐 얼마 안 남았다고, 몇 초 안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좀 중요한 건 재림 교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재림 교인들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 경고로 그들에게 이렇게 그 얘기를 해서 그들이 깨어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끔 이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이 재림교인들이 아직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요일 법령 전에 재림교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깨어나오는 자와 깨어나지 못하는 자가 나눠질 거고, 깨어나오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자기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구분되는 사람들만 그 쓰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그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일부는 순교의 자리에도 갈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재림교인들이 외치고 순교하는 그 장면들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그것이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그 계시록에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준비가 돼야 돼요. 지금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출애굽을 해갖고 그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거의 최종 목적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에 그 입성을 시켜서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 나라에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고, 그래서 가나안에 데리고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거듭나는 훈련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입성을 하게 됐었어요. 거기서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재림 교회에 다니고 있고 이 교리를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개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정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와서 나의 이 그렇지 못한, 이 개혁되지 못한 이 삶을 개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걸로 울부짖고 그걸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개혁해 나갈 때 이거만큼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삶이 바뀌는 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으로 바뀌었지, 내가 이전에는 그걸 극복하려고 그렇게 해봐도 되지 않던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열렬히 구했을 때 그 삶이 바뀐 걸 보고,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내 삶이 바뀌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꿔주신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지금 경험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 이 경험이 나중에 우리가 위기에 섰을 때, 야곱의 환난에 섰을 때 그 경험만이 우리를 그 확신으로 이끌어서 그 죽음의 자리라도 기쁘게 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성경 말씀 연구하시고 내 삶에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적용해 나가면서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바꿔달라고 이렇게 안 되면 내 자신을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매달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8분 남았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림의 징조, 시대의 징조지요. 우리가 발행하는 책이 시조가 있어요. 시조가 그냥 책이 아니라 바로 경고거든요. 경고. 그 경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또 개인적인 경고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일반적인 징조로만 자꾸 얘기를 해요. 사건 중심에. 근데 지금 우리 김영숙 장로님이나 이충구 집사님이나 얘기한 대로 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 개인이 그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뭐 여러 가지 기후의 이상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이런 현상들, 난리 뭐 이런 거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작에 불과한 거다. 진짜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게 실감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불법이 성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끝이에요. 인간에게서 사랑을 빼버리면 이건 죽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랑이나 뭐 하나 차이예요? 미음이냐 동그라미 하나 차이예요. 사랑. 예? 사랑의 사람이어야 사람인 거지. 사랑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의 이 파인 맞은 양심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일깨워지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정말 아까 이 증거 집사 얘기대로 내가 정말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 그게 이제 사랑의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되어져야만 예수님의 경고가 유효한 거예요. 만약 그런 경고를 무시하면요, 우리도 죽어요, 같이. 노아가 120년 동안을 외쳤잖아요. 근데 어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비올 징조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는데 갑자기 왔잖아요. 여러분, 이 징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내가 지금 무감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개인의 인식이 중요하다. 예, 내가 깨어야만 알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밖에서 요란 천둥 번개가 저도 깊은 잠에 들었는데 그거 무슨 징조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각성해서 정말 시대의 징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짜들의 징조인지, 왜냐하면 사단과 그의 부하들도 가짜를 해요. 큰 기적과 이사를 표적을 보인다고요. 마지막 때.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재림처럼 보이게 한다니까요. 그런 거를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런 개인의 그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오신 건지, 내가 얼만큼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를 제대로 지킨 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중보기도는 오정은, 강유영, 선기사 부부와 또 최세원, 박민 집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개인 기도 해주시고요. 자, 내일은 이충무 집사와 여은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자, 최은주 사모님 간단히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경고의 기별들이 눈앞에 보일 때에 세상은 많이 두려워 떨거나 또는 무시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건축하며 잃어버림받은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하오니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지혜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영혼들로 가득 채워질 새 성전에 거룩한 마음으로 드린 헌물들로 잘 담자게 하여 주시고 공공검사의 과정을 순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가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남아있는 자금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가장 작은 것까지도 모두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회원 방은지 집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종행복교회에서 함께 주를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교와 또 어린이반을 위한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고은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만나는 이들에게 이 재림의 기별, 경고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력을 통하여 또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재림이 정말 가까웠고 그 징조가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깨워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가 전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가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전달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그 경고가 그들에게 크게 외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커졌고 더 많은 봉사와 헌신과 더 많은 교제가 필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헌신함으로 이 모든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세원 집사님, 방언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